15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매일 출근하는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차로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는데? 전기 다리미 코드 안 빼고 온 것 같아. 차 돌려. 뺐을 텐데 가보니까 역시 전기 코드가 뽑혀져 있어요. 거봐, 뽑혀져 있잖아.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하는데 여보, 오늘은 진짜 안 뺀 것 같아. 아니, 뺐다니까. 그럼 또 차 돌려. 가봤더니 역시 코드가 뽑혀져 있었습니다. 으이씨, 짜증나. 이거 한 번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날 여보, 이번엔 진짜 안 뺀 것 같아. 남편이 이제 완전히 뚜껑이 열릴 지경인데 차를 옆에 대놓고 트렁크 열더니 야, 여기 전기다리미 있다 이거. 오늘 우리는요, 이런 건망증 증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건 정상적입니다. 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 머리는 터질 겁니다. 적당히 잊을 건 잊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원자탄의 이름은 리틀보이라고 꼬마 소년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 리틀보이 폭탄을 최초로 떨어뜨릴 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히로시마에 이 폭탄을 떨어뜨릴 테니까 살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피난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왜 히로시마를 하냐면 이 히로시마는 군수공장이 많은 곳입니다. 자고로 이 폭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피난을 가라고 미리서 통보하고 1945년 8월 6일 날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스키의 두 번째 펜메시라고는 폭탄을 터뜨렸는데 이 히로시마의 한 번의 폭격으로 42만 명이 살고 있는 히로시마에 피폭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 단 한 번의 이 폭탄으로 20만 명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뭐 별일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 속에서 피난 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긴급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은 긴급하면서도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시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긴급한 일을 우선순위에 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둘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일은 분명 우리가 준비할 일입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의 재림에 대한 이 재림의 메시지를 쓴 이유는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바로 신학적인 문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떠나기 전엔 다시 오리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더디 온 이런 사실 속에 제자들도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사수했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인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견뎠는데 하나 둘씩 순교를 당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까?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신앙의 의문도 갈등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바울이 썼다고 하는 서신서보다도 더 늦게 나온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한 문제를 그 복음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1절부터 12절에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 외식하는 신앙 형태를 주님은 경계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너희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채우시리라고 이렇게 까마귀와 백화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에는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단순히 잠을 안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단이 밤에 가라지를 뿌르듯이 사단이 영적인 수면제를 그냥 나눠줘가지고 그 수면제 속에서 영적인 깊은 수면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는 종에게는 복이 있으려다. 2번 나옵니다. 2번.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37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38절에도 2경이나 3경에 주인 늦게 왔을 때에 그 종들이 문을 열어주는 자,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지금 늦게 들어오는데 종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2경이나 3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밤 10시부터 자정까지가 2경이고 그 다음에 그 자정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잠 안 자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어지간한 충실한 종이 아니면 깨어있기 힘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다고 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지는데 언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두 가지의 명령을 3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명령이 뭐냐면 첫째는 허리에 무엇을 띠고?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서 있으라. 누워 있으라 하지 아니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명령형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로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언제나 활동할 수 있는,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아침이든 그것이 밤이든 그것이 심야든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종들은 이 유대 의상이 그냥 위로부터 우리나라 원피스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입고 돌아다닌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거창스러운가. 근데 여기다 허리를 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의 기동성을 요구할 때 띠를 띠어야 합니다. 군인들이요, 군대에서 만약에 띠를 안 띠고 이 상의를 싹 빼고 이렇게 다녔다가는 그건 빠졌다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습니다. 근데 예비군들을 보세요. 예비군들은요, 집어넣지 않습니다. 누가 뭐 빠졌다고 통제를 합니까? 사단장이 아니라 별 4개짜리가 와도 통제가 안 돼요. 이 예비군들은 해빌레 해가지고 그냥 겉으로 다 빼고 다녀요. 빼고 다니는 게 좋아. 이것도 안 잠가. 다 풀고 다녀. 그런데 군대의 군인들은요, 철저하게 띠를 띠고 단장합니다. 더군다나 5분 대기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5분 대기조 같은 경우는 군화도 다 신고 전부 다 완전 복장을 하고 그렇게 잠도 자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뭡니까? 늘 준비된 상태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행을 가든지 전쟁에 나갈 때 띠를 띈 것처럼 그러한 복장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에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그랬죠. 그건 기억하시죠? 진리의 띠를 띠고 전신무장을 할 때에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나는 띠를 띠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비군처럼 헤벨레하게 뭔 일 있겠어? 누가 나를 통제해? 군기를 잡아?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띠를 띠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임을 보게 돼요. 등불을 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도 행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주님은 이렇게 한 단어에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 여러분, 허리면 허리인데 마음의 허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장하는 것이 외모가 허리를 단장함으로 몸을 그렇게 기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동여. 이 무장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36절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혼인집에 갔다가 늦어가지고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때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칠 때게 되면 대부분 11월 달쯤 시험을 쳐요. 그러면 11월 7일 날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녀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잠을 덜 자면서 공부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그렇게 또 공부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거기는 나를 받아놨기 때문에 분명히 준비하고 있어요. 또 아파트, 최근에 저 순천만 앞에 있는 아파트 차인지 뭔지 하는 그 아파트가 200대 1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신청하신 분? 없네요. 비싸. 한 평에 1,700만 원. 그런데요, 30평짜리가 5억이 넘으니까. 근데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이렇게 부금을 넣게 되면은 준비해야 돼, 안 해요? 준비해야 됩니다. 부금도 넣어야 되고, 또 거기에 그 중도금도 넣어야 되고, 마지막 잔금도 넣어야 되고, 그래요. 그 아파트 분양받은 날짜는 반드시 정해져 갖고, 때로는 좀 며칠 늦을 수 있어도 반드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시험의 날이 학생에게 돌아오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그 분양의 날이 반드시 이제 입주의 날이 돌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영적인 자각은 물론이거니와 조금 있다가 깨어 있다고 하는 삶의 자세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지금 사회가 혼란하고 말세의 때라고 말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달란트도 내 것이야. 내 소유도 내 것이야. 내 물질, 내 재능, 내가 취미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그것대로 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이고, 그 예수가 오셔서 내 인생을 회개할 때, 계산할 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더디 오고 재림이 더디 오니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언제 예수님 오나, 그들은 너무너무 또 힘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에서 역할이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 하여서, 예수님이 더디 온다 하여서 영적인 태만과 나태함에 잠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오늘 주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주인이 올지라도. 혹 삼경, 이경은 9시부터 12시, 삼경은 자정부터 3시, 이렇게 로마식의 시간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늦게 온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간파할 수가 있는데, 늦게 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나태하고 태만하고 자만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그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더디 오니까 졸며 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신랑이로다 하니까 불은 다 꺼져가고, 어리석은 자들은 불을 켤 수 있는 기름도 없었고, 그래도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있어서 불을 켜가지고 주인을
신랑을 맞이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자세가 이대로 되겠는가? 이 모습 이대로 되겠는가?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 고백한다지만, 교회에 나온다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직장과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등불을 켜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면밀하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저 고속도로 운전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이제는 젊을 때는 그냥 조금 졸려도 조금씩 꼬집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 졸음 운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정신 번쩍을 차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 터널에서도 좋은 적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휴게소에 보면은 그 교통사고 예방 그 표지판 광고판 있죠. 뭐 졸음사고, 추돌사고, 뭐 음주사고 이래가지고 그 졸음사고 난 차량들 보면은 완전히 깨져가지고 사람 4명 사망, 뭐 2명 사망 이런 모습에 그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광고판을 여러분 한두 번 봤을 거예요. 그것은 교통사고의 문제일 뿐이고 오늘 우리는 혹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영적 졸음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의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41절부터 48절에 깨어있는 종과 그리고 여유 부리고 나태하고 태만한 악한 종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주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오늘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무엇을? 디도서 3장 1절을 보면은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준비하라. 준비하라.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랑이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한 일을 행하며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에서 선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입니다.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입니다. 깨어서 준비하여 선을 행하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준비하는 복음 전하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당신은 왜 예수 믿어? 당신은 왜 교회 다녀?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소망이 뭔지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할 수 있도록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39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도둑이 여러분 집을 털었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털었다고 하면.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물질 도둑 맞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안 뺏기려고 세콤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정작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 사단의 계기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이 깨어있으면 도둑질을 못 당한다 이거예요. 내가 깨어있으면 도둑질 안 당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단은 와서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고 우리의 영혼을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들어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집중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 주인 없는 여기에, 잠자는 여기에 7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가지고 더 흉하게 한 것처럼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는데, 바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도둑이라는 이 사단에 우리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거기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절망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아픔과 불행의 연속입니다. 질병과 사고의 연속입니다. 조용할 것 같으면은 공장에서 화재가 나고, 조용할 것 같으면은 비가 너무 쏟아져 가지고 침수가 되어지고, 지금 필리핀과 또 대만과 그리고 저 중국 차이나는 이 홍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재난을 크게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전쟁은 지속되어 있고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 빈부격차, 인권의 말살, 가정의 붕괴, 교회의 세습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의 마녀 교회가 폐쇄된 실상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재림의 긴박성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의식하지 않는, 나와 무관한 것처럼,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교리적으로 믿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성결교회도 사복음의 4번째가 뭐예요? 왜 이렇게 인색하나요? 세례 다시 받을까요? 재림이에요, 재림. 교리적으로는 고백하지만 신앙의 삶에 이걸 적용하지 않아요.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단의 트레이드마크인 성결의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이라고 한다면, 신부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미모입니까? 미모? 재력?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력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정말 신부감으로서 뛰어난 장래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신부가 신랑 자신이 아닌 다른 옛 남자를 지금도 신랑처럼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돈이 많은들, 재력이 있는들, 그 말이네, 외모가 뛰어난들, 장래가 있는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 걸 믿으십니까? 그 신랑이 오실 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때에 우리 자신이 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몸과 혼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주인이 올 때 깨어 있어서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종들에게 주인이, 예수님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주인을 띠를 띠고, 자신이 띠를 띠고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에게 주인이 수종든대요. 이 장면이 여러분 어디서 있었을까요?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팔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자리에 앉히시고 자신이 떡을 떼주시고 나눠주시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이 모습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를 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띠를 띠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시는 이 주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인데 그 축복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대접하고 수종 두더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솝 우화의 도둑이라고 하는 그 양치기 거짓말,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교리적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으면 깨어나십시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깨어 있다고 하는 것, 준비되어 있는 삶입니다. 준비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연양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깨어 준비되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늘 부르지만